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국외 난민의 숫자가 1,100만을 넘어섰다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피난민도 1,000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지금 국내외로 피난한 이들이 2,10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난할 곳이 없어서 국내로만의 피난밖에 안 됐죠. 우크라이나는 국외로 갈 데가 많아서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국외로 피난을 했습니다. 2,100만이 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국제적 도움의 손길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난 8월에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7만에서 8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졸지에 피해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가해자 격인 러시아 군인들까지 도대체 이 무모하고 처절한 전쟁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지경이 된 거예요. 감청을 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군들이 자기 아내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푸틴을 향해 막 쌍욕을 하는 것들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 이 전쟁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끌려 나와가지고 이게 뭔 짓인지, 길가에 시체가 즐비한데 계속 지시가 내려오기를 보는 사람 다 죽이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전한 감청 내용이 계속 녹음되고 있어요.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 후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만 2,200명을 넘어섰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친 마을, 기독교인 마을을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마을에 좀 계속 공습을 하며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대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숫자만 15,000명이 넘습니다. 난민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전 세계에 뒤에서 몇 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민들이 삶이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부는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더 늘려갈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 철수 후에 여성들에 대한 탄압과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라고는 VOM이라는 그 단체에서 방송을 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방송하는데, 그 순교자의 소리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으며 구타, 고문, 납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매년 순교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일각이 알려지기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위해 피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북한 또한 세계 최빈국이죠. 진짜 세계 최빈국입니다. 유아들의 건강이 문제가 돼서 지금 진짜 유아, 태어난 지 2년이 안 되는 아이들의 생존율이 추상하게는 약 50몇 %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몽땅 핵개발과 미사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지난 한두 주간에 쏘한 미사일과 로켓만 해도, 그 가격만 해도 이 유아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돈인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은 도움받을 수 있는 나라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제재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해 북한은 참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정신을 한 군데 쏟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몰아넣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변화만을 보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 참혹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인류 사회가 외쳐왔던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평화는 인류의 소망이었으며 지금도 소망입니다. 평화가 깃들면 모두의 얼굴에 웃음을 갖게 됩니다. 평화는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깃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들이나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평안하지 못하면 지옥과 같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초원에 지어놓고 호화스럽게 살아간다고 해도 평안이 없는 가정에서는 화목하게 사는 초가 삼간의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성격 이 자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평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그리고 형성된 삐뚤어진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그의 남은 생애 전체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 출신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없이 살게 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화와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웃과 사회와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우리 옆집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대체 왜 다투는지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현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 화평한 삶이 나 자신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평안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사람은 말이에요, 악인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누구나 그 악한 행동에 대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움직임이에요. 무엇이 날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맞고 눈을 감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게 해코지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며 반발 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곧이어 공격을 하려는 이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계속될지도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선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격을 당하면 나도 공격해야 한다는 긴박감, 이것은 실은 더 큰 좌절을 빠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던져온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항상 하려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적 용어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나로부터 받은 보복에 대해 다시 재보복을 하려는 뜻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공격을 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미움과 공포가 가중이 되면서 그 정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극적인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이 어디선가, 그리고 누구에선가 멈춰야만 한다면 그것은 악에 대해 악으로 갚으려는 나의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는 기독교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끝을 내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사명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는 바울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맞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내게 더 많은 아픔을 주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보복의 생각을 하기 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화면이 뜨는 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당하고 살라는 얘기야? 제가 이 말씀 처음 접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아니 당하고만 살라고? 성경에 이런 얘기밖에 없네. 이 말씀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악과 악이 대항을 하니까 점점 더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제게 역사한 이후에 기도하며 그를 사랑으로 결단해 보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억울해도 이 성경에 나온 이 방법만이 진리입니다. 이 방법만이 계속되는 보복의 연속 끝에 있어질 비참한 결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누가 멈춰야 할까요? 악함하게 잡혀있는 자가요? 절대로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멈춰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뒤따라야 할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평화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평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쉽게 끼워버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 이걸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데 나의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 큰 희생이라는 그 자체가 내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주님 앞으로 조금만 돌리십시다.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파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 대가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무리 내가 해도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더 못된 소리를 하고 더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하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맡겨야 할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단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해 나가려고 해도 그 이상 더 진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도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괴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한계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얼마나 편함이 오는지를 겪어 보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께 부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전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불편한 관계가 아주 쉽게 풀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남은 부분에 해결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는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맺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평화를 얻어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속에도 인내는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평화가 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기는 하면서도 그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그 값지고 귀한 평화를 결국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반드시 복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화를 원하는 만큼 내 마음은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열어놓아야 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평화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대편이 오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를 바라요. 더 이상 시시비를 따져보려는 자세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세를 던져버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려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죠. 이러한 나 자신의 준비가 되어갈 때 상대편과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값 있는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도 사랑하는 일인 겁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주변에는 그렇게 무서운 원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수가 마음에 부담을 줘서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겪어본 사람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면 참으로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주님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악에게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를 재배하는데, 오이를 재배하는데 자기네 온실 옆에 온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웃이 한 번씩 자기네 온실 문을 열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오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냉해를 입도록 만든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뻔하다는 거예요. 그 집 아니면 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녁에 온실에서 나와서 내려오면서 칼로 그 상대편 온실을 쪽쪽 쬐습니다. 근데 그거 째는 걸 마침 본 거예요. 그 난리가 났습니다. 고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 집 문을 열어놓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집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 아이가 5살, 6살짜리인데 이게 매일 아버지가 들어와서 오이를 갖다 놓고 오이를 자기를 주니까 오이가 먹기 싫으니까 그놈의 오이 죽으라고 문을 맨날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나 혼자 미움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칼로 온실을 그어버리고 이게 사건이 돼서 경찰서에 불려고 고발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칼을 든 분이 그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한 명밖에 없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목사들이 성령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쳐다만 봐도 막 넘어갈 것 같은 아픔이 옵니까? 동료 중에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중에 그렇게 나를 못 살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악을 이기지 마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완전한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누가 이길까요? 승자는 없습니다. 이미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북한과 남한이 싸웠습니다. 누가 승자인가요? 승자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인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릴 때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함께 평화를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게 아픔을 주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통한 진정한 화목이, 진정한 평안이 있도록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